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니 하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호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에 어떤 직분이든지 이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지 될 게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건 사람에게 받은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직분이 되고 사명이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서 섬기며 봉사하면 반드시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칭찬받는 사람, 그 중에 대표로 오늘 오전에는 가이오라는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해야 칭찬 듣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에녹,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로 들려 올림 받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 에녹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겐 무엇을 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지혜가 제일이니 그 오른손에는 부기가 있고 왼손에는 장수가 있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혈당과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상 타는 생활을 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엊그저께 아주 좋은 상을 하나 탄 사람을 봤습니다. 상당히 귀한 상을 타고 꽃다발을 타고, 상 타는 생활은 참 재밌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느니, 징벌을 받았다느니, 그러면 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기쁘게 하냐? 그럴 때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 이왕 사는 거 기쁨 충만한 삶 살아라. 할렐루야. 이왕 믿는 거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뿐입니까?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의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소망이 아주 흘러 넘치게 해준다. 이게 뭐요? 꿈꾼 일들이, 기도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이 넘치게 부어주신다. 아니, 내가 소망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대로 축복을 쏟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하지요. 소망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잘 공개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은 이런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응답받게 하시려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런 사명 주셨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해야지 돼.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안에 모든 응답이 있어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 성경이 말합니다. 이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마다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신다. 주의 종을 기쁘게 하면 주의 종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기쁘게 수종들던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기쁘게 하고 수종들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말은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잘 풀려나가는 걸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부르면 하나 얽히고 하나 부르면 하나 얽히고 힘들고 고달프고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형통하는 삶을 주시겠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그렇게 기쁘게 수종을 들며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나에게 일감을 주세요. 내가 나이는 80이지만 40 먹은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하면서 일거리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갈렙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요. 엄청난 복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나 베푸는 삶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은 육신의 몸을 입은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실을 잊어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몸은 육신의 몸을 가졌으나 지도는 영적인 지도자라 이 말이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 더 나은 게 있습니까? 더 탁월한 게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선지자보다 제사장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세웠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대하여서는 그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안 보면은요, 너나 나나 달릴 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만 했냐 나도 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너만 아냐 나도 안다. 공경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기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기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선지자의 상을 네가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가이오라는 뜻이 뭐요? 기쁨을 주는 자, 기뻐하는 자,
기쁨을 주는 자. 근데 요한삼서에서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나는데 이 비난받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퍽 힘들어요. 요한삼서 9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도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같은 지도자도 있다는 얘기지요. 디오드레베 같은 직분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오드레베라는 말씀이 그 디오드레베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더 배워야지 될 사람 그런 뜻입니다. 더 배워야지 되겠다 하는 거예요. 양육을 받을 자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이름과 지명이 참 묘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더 배워라.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들으면 나한테 하나도 해당 안 된다면 여러분은 가요 같은 사람이고 해당된다면 더 배워야지 될 지도자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더 배워야지 될 사람들 교회에서 이런 더 배울 사람 누구냐? 으뜸되기를 좋아한대요. 실제로. 으뜸되기를 좋아해.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우기를 자처하는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해요. 그래서 좌지우지합니다. 어떤 교회는 내가 개척 멤버라고 해서 자기가 개척했다고. 지난번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차가 들어가는데 양쪽에 나무가 이렇게 심겨진 게 있어서 이게 가라고 쳐요. 걔네가 아유 목사님 이게 요새 자동차 문화인데 이렇게 대문이 좁아가지고 이거 차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걸 쏙 벼치우고 널찍하게 대문을 가.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요. 왜 그럴까? 아무개 집사가 심었는데요. 아무도 못 건들게 합니다. 아무도 못 건들게 합니다. 이게 내가 심었다 이거예요. 이게 참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다 보는 사람마다 교인들마다 하는데 원래 그 사람이 좀 잘 살거든. 그래서 그 사람 내 논을 얻어서 마늘 농사를 짓거든.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꿍시렁거리고 교인들도 말을 못한대.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비고서 대문을 넓힙시다. 이건 내가 심은 거라 이게요. 아니 하나님 앞에 한번 심어 드렸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드리고 나서도 상관을 하고 간섭을 하는 거예요. 서울의 영락교회라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문화가 발달되고 시대가 바뀌어서 강남 쪽으로다가 교회를 옮겨야겠다.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아주 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냐 내가 피땀 흘려 여기다가 성전 졌는데 어림도 없다. 고집 부리다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교회 제일 부흥되는 교회 제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영락교회가 지금은 40등으로 밀려가고 말았습니다. 그거 고집부려.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되는데 끝까지 자기가 그걸 주장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가 40등으로 밀려나는 자그마한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그마한 교회가 되고 말았어. 자기 생각만 내세우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다. 두 번째로, 디오드레베 더 배워야 될 사람은 뭐냐? 주의 사자를 대접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대접하지 않아.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어로 읽으면 재미있어요. 교만이 차서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낸다 어떻게든지 주의 종을 홀대하고 냉대하여 고통을 당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참 힘들어요. 교회가 교회 구실을 잘 못합니다. 되게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거든. 자기가 할 의무가 무언가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책임, 권리만 찾아요. 권리만 찾아.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충고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어떻게든지 홀대하고 냉대하여 고통을 당하게 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에 잊지 아니하리라. 절대 주의 종 가슴에 못 박아서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잊지 못하는 사람은 둘이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면 그 사람 못 잊어요. 떠나도 못 잊고 죽어도 못 잊는다. 너무 고마우면.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데 마음 아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면 그걸 또 못 잊는 거예요.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어느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은 그 지역 사정을 잘 알아. 아무게 잘하고 있어 지금. 꼭 찍어서 물어보면 그 사람 예 잘하지 그럼 뭘. 사람 변하는 거 어려운데 잘한다니 고맙구만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정말 가슴 아프겠는데 어쩌면 이렇게 꼭 찍어서 얘기를 할까.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떠나서도 못 잊고 가서도 못 잊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서운하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이 돼야지 되겠어요? 선한 일에 대적자라고 공개함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돼야지 되겠습니까? 주의 종을 인정하지도 않고 가슴 아프게 하고 은근히 골탕 먹이고 주의 종 골탕 먹이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사례금 조금 주는 거 그겁니다. 뭐 딴 거는 뭐 주의 종 대접이 뭡니까? 사례 잘해주는 거 그거지. 다른 거 잘해줄 게 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더 배워라 이거예요. 더 배워라. 아직 더 배워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아직 더 배워. 우리 청해의 장로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안경훈 목사님이라. 그분 내 평생 목회에 잊지 못할 장로님이 하나 있다 그래요. 뭔가 그랬더니 옛날에는 이가 많았대요. 근데 장로님이 교회 사택에 와가지고 목사님 옷들이 벗으세요. 그러더니 이를 잡아주더래. 이를 잡아주더래. 얼마나 궁시렁거리고 있으니까 옷 벗으라 그러더니 옷을 이를 잡아주더라는 거야. 평생 목회 못 잊는 그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긁고 있으니까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속냉이를 벗겨서 이를 잡아주는 거예요. 평생 거기서 목회하고 참 훌륭한 청회장님으로 지냈어요. 잊지 못할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을 상대했는데 나는 그분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마워서 연말이 되거나 명절이 되거나 생일이 되거나 장립받은 날이나 안수받은 날을 기억하고 잘 공개하고 인사하고 이 인간의 사는 도리입니다. 저는 지금도 세례받은 지가 오래되지만 나를 세례 주신 목사님에게 꼭 한 해에 한 번씩 연락을 하고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여쭙고 합니다. 왜요? 나를 예수 믿게 한 사람, 나를 세례 준 사람, 그 잊어버리면 안 되지. 오늘 여러분 고마운 거로 잊지 못할 사람 돼야지 되는데 티오드레베는 어떻게나
얼마나 주의 종을 괴롭히는지 대접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따져보리라 얘기하고 잊지 아니하리라. 잊지 아니하리라. 또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 대접도 안 하더라 한 말입니다. 형제들을 접대하지도 않고,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교인들을 잘, 지식분자는 그걸 알아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교인 선비라고 직분 주신 거예요. 특별히 새신자, 초신자를 잘 대접하고 섬겨야지 됩니다. 섬기는 게 종으로 직분을 받았다는 얘기는 섬김의 직분입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누가 최고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금방 온 사람이 최고 대접 잘 받는 교회가 잘된 교회입니다. 그래요. 자, 근데 교인, 성도들을 돌보지를 않더라. 대접할 줄을 모르더라. 대접할 줄을 몰라. 성도들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있는 것으로 자기 자랑만 급급하고, 이러면 안 돼요. 형제를 다 대접할 연말이 되면 참고 맞고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 한 해 동안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 또 이렇게 신학생이 있는데 내가 돈을 주면 그 학생이 더 저기 할 테니까 목사님 내 이름 밝히지 말고 다만 책이라도 사보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생각에 가난하고 꼭 도와줄 사람이 있거든. 교회 이름으로 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청와대 비서관 되는 사람도 그냥 저희 교회다 지가 다 돈을 내놨습니다마는 돌보고 전도하는 데 쓰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런 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참 행복을 느껴요. 이렇게 신학생을 돌보려는 마음, 가난한 이웃을 돌보려는 마음, 성도 간에 누가 어려움 당했다면은 얼마나게 돌보려는 그런 니물,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존경이 가고.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교인도 돌봐주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이지요. 봐주지 마라. 교인도 안 돌보. 그런 사람이 형제를 돌보겠습니까? 지역을 돌보겠습니까? 오로지 돌본다면 자기 생색내고 으뜸되기 좋아하는 데는 돈을 쓸지 모르지만 은밀하게. 요새 신문에 났어요. 어느 사람이 자선남비에다가 누구 도망가는 것 같이 가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침 구세군 사관이 들고 있다가 저녁에 갔더니요 1,000,000원짜리 수표 3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을 위해서 1년 동안 내가 수입받는데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에게 냄비에 밥이라도 끓여 먹는데 보탬이 되라고. 오늘 이것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성도들도 돌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로 악한 말로 편론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저희가 접대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부족하여 뭐야 망령되 망령이라는 말은 망망 뭐 미친 거지요. 뭐 아나무인이 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망령되이 편론한다 하는 거예요. 항상 시비의 말이나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 광야 교인들이 특징이 뭡니까? 모세에 대하여, 지도자에 대하여 불평과 교만과 원망의 말만 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언행과 모독적인 언사로 중상을 입히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라 이거지요. 잘못된 언행과 중상을 입히는 모독적인 말을 누구에게? 주의 종에게. 이런 교인도 이런 지도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배워야지 된다. 더 배워야지 된다. 그 다음에 5번째 어떤 사람이냐? 접대하지도 아니면서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렇게 썼어요. 참 우리의 본받으면 안 될 사람이지요. 교회에서 누가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고 봉사하고 주의 종을 대접을 하면은요, 그거를 시기하고 미워한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사택에 드나드는 사람 누구냐 하고 지켜봤다가 나중에 어떻게든지 쪼크를 줘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발 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의 교회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데 어쩌면 그럴까? 거듭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충성을 하거나 열심을 내거나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난을 하거나 어떻게든지 해서 자극을 주어서 마음껏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 먹었냐? 기도도 소리내서 못하게 하고. 디오드레베 같은 어찌 이렇게 가이오 같은 사람이 있는 교회에 디오드레베 같은 교인도 있는지, 가이오 같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디오드레베 같은 교회의 지도자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1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무서운 말을 썼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큰 소리는 다치고 참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저주받은 인생이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만 있고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리도 있고 또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도구가 되어서 내가 가루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교회 내 영혼을 인도한 이 교회 하나님의 피로 값준 이 교회에서 내가 맡겨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까?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에 충성하는 것도 질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로 상급받을 일을 한 상도 급수가 있어요. 100배로 상급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0배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수 때 불에다가 태워내버릴 그런 가라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사명자로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오늘 가이오처럼 감당할 것인가? 가이오처럼 감당할 것인가?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열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겠나? 아니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아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칭찬 듣는 사람, 비난받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것으로 베풀 줄 알고 줄 줄 알고 희생하는 사람이고, 디오드레베는 베풀 줄 모르고 줄 줄 모르고 자기만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원하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가요 같은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